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 악에 대항하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기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대항하지도 못하고 늘 이 죄에 지면서 살아갈 운명일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고 승리를 얻는 새로운 지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싸우고 대항하고 승리하는 그런 그림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죄된 우리 육신에 대한 그 고민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그것은 죄의 법으로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싸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비단 바울만의 싸움 아닙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싸움 자체가 없어요. 속사람 자체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이 비참함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비참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힘이 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런 내가 한심스럽게 보이고 또 나아가서는 혐오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지 다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나로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겠다는 그 절망감이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나 자신을 덮쳐오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4절까지 누구를 탐구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 자신을 탐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시선이죠. 그런데 25절에서요, 바로 그 시선이 바뀝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울의 시선은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거죠. 승리의 희망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소망과 승리의 희망이 생겨납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려는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기억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소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요, 죄의 법으로 끌려가려는 나 자신을 건져 올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 다 해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 사랑의 빚을 진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요, 우리는 도저히 죄의 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2절에서요, 바울 사도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아 보여요. 더욱 자기 자신 안으로 파고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 안으로 파고들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죄를 이길 가능성 찾아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깨달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스스로 대항해 이길 힘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선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응시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래서 파고들어야 할 것은요, 깨달음을 얻고자 탐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을 탐구해야 되고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새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우리 동행 가족들은 시간이 우리 가족들의 등을 떠밀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 이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가장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승리 공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 대항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매몰되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대항하고 승리할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 자신 안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목도하고 그 은혜를 탐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늘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